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주일,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라는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왜 시리즈 설교로 들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스터 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마스터 키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보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보다 하늘의 뜻이 땅인 나에게 온전히 내려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과 은은 주지 못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언변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때 내 영이 살아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내가 평소에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가? 성경에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양, 또 기도하는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떠한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지만 더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유익함도 때론 기도 가운데 필요하나 좀 더 믿는 자들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나의 눈물이 뿌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뜻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에 1번이라는 각주가 아마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는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밑에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떤 선을 이루시는지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해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님들도 이 기도의 방법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요, 평강이 흐르고요. 설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잠깐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요. 우리 성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세 가지 기도의 동작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필요와 내 욕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7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돌을 주며, 우리 10절 말씀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죠. 이 좋은 것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려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1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깊은 기도 가운데 가게 되는데 1시간, 2시간이 금방 흐르게 됩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가 먼저 구하라, 이 정답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구하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했다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을 구해서 찾아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부에 기록됐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이 없더라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성경의 문자에서 끝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어떤 행위의 종교보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 성령의 역할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두 번째의 역할은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있어요.
이 주된 사역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성령의 마지막 사역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제 안에는 다 살아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찾고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구나, 또 성경 안에 있는 문자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죠. 기도의 동작,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두드리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마지막 뭡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왜 두드릴까요? 구해서 찾아서 두드려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좁은 문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목적은 좁은 문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 좁은 문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중에서 오늘 또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좁은 문, 이 생명의 문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가 오늘날 굉장히 적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것, 그냥 내 욕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 기도를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도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좁은 문이 제가 소록도에 가서 어떤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좁은 문으로 제가 이렇게 알았고, 또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를 나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알았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내가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되죠. 또 지금도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지금 현재도 구원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죠. 그 모든 구원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오죠. 역경이 다가오죠. 그러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은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목적은 이 좁은 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찾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자, 우리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평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주어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 옛사람이 왜 안 죽어집니까? 내 성질이 왜 나와요? 내 감정이 왜 나옵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어디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어디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모든 복,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죠? 물질의 모든 복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도 구원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시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좁은 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소유를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절대 얻지 못할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실제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모든 지혜와 지식, 하늘의 신령한 복,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좁은 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